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48절인데 길기 때문에 3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뒷부분의 말씀인데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의 경건에 대하여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에 대한 기사가 앞부분에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고 했으며 늘 기도에 힘썼고 구제하는 데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었고 유대를 통치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은 로마 장교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천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에는 경배가 따라왔고 기도와 구제하는 생활이 따라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아서 그의 믿음은 실천과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었던 신앙이 바로 고넬료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진정으로 회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아울러 회심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본문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꽤 길지만은 몇 단락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보자기 환상을 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실 환상을 보기 전에
이미 고넬료라는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되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두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피장 시몬의 집으로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를 떠난 시간이 오후였기 때문에 욥바로 내려오는 시간에 하룻밤을 자게 되고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있었던 욥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 연안에 저 위쪽 지방에 가이사라라는 지방이 있고 거기에서 한 30km 아래로 해변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욥바 항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가이사라 지방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욥바 항구 근처에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욥바 피장의 시몬의 집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라 지방에 있었던 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정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10절에서 황홀한 중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황홀한 중에라는 말이 바로 환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환상은 과거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 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네 귀에 매인 큰 보자기 환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보자기가 네 귀가 하늘에 매여 있고 이런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하고 기어다니는 짐승하고 공중에 나는 그런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환상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들어보았더니만은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런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렸던 겁니다. 베드로는 즉시 반응하기를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니까 보재기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짐승의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본인이 환상으로 볼 때에는 보재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짐승들은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에 먹지 않았으므로 지금도 먹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 환상의 주제이기도 한데 베드로는 처음에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서야 비로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 그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상이 3번 있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분명한 성령의 뜻이다, 성령의 지시였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정한 것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으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보낸 종들이 베드로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령의 지시로 이 베드로는 그 세 사람을 자기 집안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함께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야 고넬료가 보낸 3명의 종들과 함께 욥바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영접을 하거나 함께 잠을 자거나 함께 동행하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저녁이 되어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 기도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오늘 온종일 살아가면서 이방인을 만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다고 여겼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모두를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하루 일과 중에서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고넬료가 보낸 그 이방인 3명을 자기가 있는 집으로 영접할 수 있으며 함께 잘 수가 있으며 함께 동행해서 가이사라까지 갈 수가 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보통 생각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으로 인하여 그 개념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깨지기 시작을 하고 보자기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분명히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이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베드로는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그를 방문하였을 때 고넬료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보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 베드로는 이제 욥바를 떠나서 가이사라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베드로를 본 고넬료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자기의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다시 말해서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 적어도 한 30km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 길을 갈 때 만약에 오후에 떠났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그 중간에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가이사라까지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자기의 친척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여기에는 자기 가족들은 빠졌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자기의 가족들도 다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을 불렀다면 자기의 가족들은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능히 자기 가족들을 포함한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과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집안에 불러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여러 사람을 불러놓고 말씀을 듣기 원한 것은 이 귀한 말씀을 나만 들을 수가 없고 우리 가족만 들을 수가 없고 가능하면 모두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나 기도회나 집회나 세미나가 있으면 우선 나부터 그 모임에 참여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는 내 혼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 경건한 자리는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다른 사람도 초청을 해서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매우 귀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것, 이거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함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지들,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이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공경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상이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경배와 순종하는 마음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린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신처럼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사람이므로 그와 같은 경배와 숭배의 행동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쪽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고넬료는 베드로를 깍듯이 대접을 하고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넬료의 이런 행동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유대민족을 통치하고 그리고 지도하기 위해서 온 로마의 장교입니다. 대단히 백부장이면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 정도 있는 그 당시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걸발이 있었던 그런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한낱 유대인이며 피지배국의 종교 지도자일 뿐입니다. 이런 자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하듯이 하는 것은 분명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교역자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태도와 마음을 여기에서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과 자기의 지위를 생각하면 이럴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너무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회장이셨던 정몽준 전 국회의원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대선 후보로도 나오셨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영무 목사님이십니다. 전체 회장이기 때문에 이 정몽준 회장은 한 개 부서의 위원장인 그 이영무 목사를 사무적으로 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함부로 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인 자기는 교회의 집사이고 기술위원장인 그 이영무 씨는 교회의 목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셨던 이 정몽준 회장이 목사님을 깍듯이 대하는 겁니다. 집사로서가 아니라 일개 신자로서요. 한 사람의 성도로서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서 목사님으로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마치 고넬료처럼 주의 종 앞에서 늘 겸손하게 목사님을 대하였고 순종적인 자세를 취하였다고 이영무 목사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넬료가 꿇어 엎드려 베드로에게 절을 하였을 때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고넬료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곳에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왔다고 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곳까지 왔다고 하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고넬료는 환상 중에 있었던 자초지정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베드로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당신을 초청한 것은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저희들이 듣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고넬료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당신을 초청했다라고 초청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고 그래서 우리는 정성스럽게 당신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베드로는 모인 회중들에게 성령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에 걸맞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34절, 3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황인인가 아니면 흑인인가 아니면 백인인가 구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남자인가 여자인가 아니면 어린가 젊은가 늙었는가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먼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에서부터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중간 단계 유대인이 되는 것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먼데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나서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곧장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바로 고넬료의 상황을 들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음과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39절 40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하시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넬료의 가족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에게 몰린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파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나오면 모두 다 아멘으로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고넬료의 가족들은 성령 받게 된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단순히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자, 단순히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초청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 모든 친척들, 모든 가까운 친구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오순절날 이미 성령을 받았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있느냐? 이 사실 앞에 할례인들이 놀랬다 하는 점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과 동일하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 다음으로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면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는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던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또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므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인 인침을 가하게 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이방인들도 회개하였으니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다 하는 점을 베드로가 여기에서 보여준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두 가지 태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슨 물세례가 필요하냐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물세례 그거는 뭐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물세례를 받았다는 얘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확실하게 바깥 사람들에게 나타내주는 표가 뭐냐 하면 바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줌으로 인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인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베풀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성령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도 이방인이니까 세례를 주는 것은 주저할 일이 아니냐, 이방인이니까 세례를 베풀지 않아도 되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세례까지 받았던 점을 볼 때에 성령을 받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세례를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세례를 준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다 하는 점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자기 의지대로 고넬료를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 역시 자기 의지대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양쪽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계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베드로를 자기 의지와 계획대로 초청을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역시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에 의해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다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회개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믿음으로 깨끗해진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한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것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느 인종이든 그리고 성이든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분명한 사실이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바울이 이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와 스페인까지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에도 전도에 대한 좋은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은 아주 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는 간증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도 이정주 선교사님의 내외를 통하여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 가정 파탄자가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가정을 회복했다는 얘기, 병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병이 나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키르기스탄의 간증 얘기하고 필리핀에서의 간증 얘기 사이에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의 그 간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한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생활했던 그런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 가정 파탄자고 병든 사람이고 그리고 마약 중독자이고 그 사회 저변에서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가족들이 전도가 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이 가족 전도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나서 또 다른 가족들을 전도해서 그 가족들에 의해서 또 다른 그런 친척들을 전도했는데 무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40여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40여 명이 교회에 지금 등록을 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 예수를 믿고 또 다른 가족을 전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키르기스탄의 신앙 간증하고 조금 다른 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그런 전도 간증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전도받아 변화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마약 중독자입니다. 아니면 가정 파탄자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 그 병든 사람입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길에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 삶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더 가슴이 메이저리던 것 아팠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수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주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 예배 한 이 정도 모였습니다. 수요일 예배 이 정도 모였습니다. 전체가 400명의 필리핀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한 200명 정도가 모여요. 수요일 예배인데 우리 교회 수요일 예배 200명 안 나옵니다. 이게 부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사진으로 잠깐 보았지만은
찬송도 이렇게 하는 찬송 안 부릅니다. 정말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찬송하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멘, 아멘 그러고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태도도 우리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자기의 가족들을 초청하고 힘있게 하고 또 자기의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순 씨가 쓴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 전영순 씨는 한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약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전도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기의 가족들, 남편이나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다른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싱가포르에 잠깐 가는데 싱가포르에 가서도 전도합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까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로지 이 여자분은 전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전영순 씨였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이 발바닥이 파열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파열되어도 나는 나아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개인 전도도 하고요, 병원 전도도 하고 상담 사역을 통해서 쉴 수 없이 전도하고 있고 포항 극동방송의 어머니 중보 기도회를 인도하고 정신병원에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발바닥이 파열되고 무릎이 아파서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도 오로지 전도에 천념하고 있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읽으면서 한두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그리고 베드로를 본받고 그리고 여러 복음 전도자들을 본받아서 이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친척들에게 전파하여 모쪼록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과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어서와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